아멘. 말꽃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전 KBS 아나운서였던 김재원 씨가 쓴 책인데요. 예전에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메인 MC를 맡았던 분이 바로 이 김재원 씨인데, 지금 모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죠. 이분이 쓴 책이 말꽃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동네 정육점에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 박씨, 고기 한 근만 줘. 좋은 고기를 내놔. 이렇게 아주 퉁명하게 또 무례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다른 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박 사장님, 좋은 고기 한 근만 주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열심히 이제 고기를 잘라가지고 두 사람에게 한 근씩 주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크기가 완전히 다른 그런 고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한 근을 받아든 투명하게 주문을 했던 이 사람이 자기 눈에 보기에도 그 고기의 크기가 완전히 다르니까 약간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따져 물은 거죠. 똑같이 한 근을 주문했는데 왜 내 것은 이렇게 작은 거요?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하기를, 당연하지요 손님. 한 사람은 박 씨가 잘라서 내드린 거고, 하나는 박 사장님이 잘라서 내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예요? 말 한마디가 고기의 크기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고기의 크기를 결정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잘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해 준 것처럼, 그렇게 남에게 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을 대접하라. 그게 바로 유명한 황금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요,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접받으려면 대접을 해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말씀해 주신 것이냐? 여러분, 그 앞에 성경을 보면요,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 12절의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흔히 말하는 대로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좋은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 끝에 그러므로 너희들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집, 이 가문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뒤에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인격이라는 건 지성, 감정, 의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존중하면 하나님이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할 수밖에, 경멸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경멸히 여김을 받는 신앙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은 성경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할 때 그 존중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는 것,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님을 존중한다 하고 할 때, 그럼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을 내가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존중이죠. 근데 부모님이 얘기할 때 흥, 피 이러고서 따르지 않으면 그게 부모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뭐냐? 복음을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고 지옥에 갈 인생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준 이 복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음에 참여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복음의 참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일까요? 이 복음의 참여자가 돼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주 쉬운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담될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보시거나 전도를 해보거나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엄청난 내 인생에 부귀영화가 주어지는 일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해볼 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에서 일확천금이 주어졌습니까? 전도에서 뭔가 그냥 부귀영화를 내가 누리게 됩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내 인생에 뭔가 대단한 유익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거꾸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더 곤란한 일을 겪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물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펴신 성경이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고린도 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순환, 고난, 고통, 위험, 이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만약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을 내가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정말 복음을 계속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 당하면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굶주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요즘 말로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일을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한마디 말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사람에 맞춰서 비유를 맞추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쉬울까요? 여러분,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지어는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 내 새끼도 비유 맞추기가 어려운데, 생전 알지도 못한 사람 비유를 맞추면서 뭘 하기 위해서, 그것이 내게 이득이 되고 뭐 도움이 돼서 그러면은 그나마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하고 뭉개져도 하겠지만 이 일은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도대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전도하다가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밥도 사주고 시간도 내고 말이죠, 온갖 알랑방구를 다 껴가지고, 그래서 교회 한번 오라 그랬더니 얼마나 거만한 태도로 턱을 탁 쳐들면서 그래, 내가 한번 교회 가줄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굳이 이렇게 비굴하게 이런 조롱당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도대체 그 복음이 뭔데? 여러분, 나조차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 죽어가는 당신, 그거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 깨닫지 못하니까요, 고개 쳐들고 그래, 한번 내가 교회 가줄게. 여러분, 미안하지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목회자들이 전화하면서 오늘 왜 빠지셨어요? 교회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럼 화를 내고 짜증을 내. 내가 알아서 갈 텐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복음 전하고 싶겠습니까? 쉽지 않죠.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가면서 비굴하게 구걸하듯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요, 지금 당장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그 수모 앞에 여러분 진짜 해야 될 일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정말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3절에 있어요. 자,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사람들을 비유 맞추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희생하면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 복음에 참여하고자, 이 참여한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 헬라어로 말이죠, 쉰 코이노노스란 말입니다. 쉰 코이노노스. 근데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쉰 뭐뭐와 함께, 코이노노스 참여자, 동행자, 동역자, 몫을 나누는 자. 이게 그 코이노노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그대로 감당하는 것, 이거를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내 몫, 내가 수고해야 될 몫, 내가 감당해야 될 몫, 그것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는데, 그 축복과 영광에 내가 그 주어진 몫을 내가 받기 위해서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두 가지 해석을 다 해도 상관이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 두 번째 해석, 네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질 축복과 영광의 몫을 내가 나누어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잘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24절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상을 위해서 받도록 너희들도 열심히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축복의 몫을 내가 받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제가 영어 발음은 좋지 않지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I may share in its blessing. blessing은 딱 들리죠? 뭐예요? 축복이라는 말이잖아요. 복이라는 말이에요. It's blessing.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share in, 나눈다는 거예요. 그 몫을 내가 나누어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이렇게 막 복음을 가지고 지금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먼저는 내가 빚진 심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영광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바울이 개인적인 생각,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뇌피셜이 혼자만의 생각, 그냥 마음대로 추상해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첫 번째 책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19장. 자,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 찾으셨죠? 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이해하려면 사실 16절부터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찾아왔어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 잘 지켰습니다.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청년이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이 청년의 뒷꼭지를 보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나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야. 왜? 재물 때문에 못 간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을 사실은 거기에 담아 놓으신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술 더 떠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모든 것을 희생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우리 오늘 말씀대로 따르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애를 썼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28절 29절을 해준 거죠. 그래, 네가 이 땅에서 수고했지. 너희들이 내가 하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똑같이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거야.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여러 배의 축복을 받고, 우리 다른 복음서에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는 그런 복을 너희들이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바울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상상 속에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직접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근데 동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바울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알게 하는 건데, 그러면 동일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셨듯이 바울에게도 그 성령님이 야,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을 다 하나님이 카운터하고 계시다가 하늘의 영광으로 다 갚아주셔. 성령 안에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영으로 보니까 그 하늘의 영광이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요, 이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영광은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현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조족지열. 그 하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이 땅의 영광을, 이 땅에서 아무리 최고의 영광이라고 해도 비교를 해보면 조족지열. 여러분, 조족지열이 뭡니까? 새 발의 피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발의 피를 보셨어요? 네, 새 발을 상처를 내보면 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거의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하게 화려하게 멋지게 영광스럽게 사는 것, BTS의 영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표시도 안 나는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의 수고, 희생, 헌신 아끼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 하늘의 영광이 너무너무 크고 귀하고 그냥 이 땅에서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수고를 미친 듯이 아끼지 않고 감당하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참여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은 영광을 못 봐요. 그래서 이 땅의 영광만 자꾸 구걸하면서 찾아다녀요. 자존심 내세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존중하는 일에는 참여를 하지 않아요. 왜? 영이 가려져 있어 영광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진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실하게 경험되어지는, 확신이 되어지고 믿어져서 기도하면 그 하늘의 영광이 막 보여. 그래서 이 영광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마음이 안 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기도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서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복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영광으로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참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복음의 참여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기쁘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 땅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참여자가 되셔서 진짜 복음의 그 축복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말꽃이라고 하는 책에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100사람의 귀로 흘러 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의 말이 100사람의 귀에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의 마음에만 남아도 그 말은 할 바를 다한 겁니다. 이 말이 나와서 100사람에게 들렸어요. 근데 99사람은 다 그 말을 스쳐 지나가서 기억도 못해. 근데 단 한 사람의 마음에 그 말이 마음에 새겨졌다고 한다면 그 말은 그 사명을 다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사명에 빗대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예수 믿자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자고 얘기했어요. 그 가운데 100사람 중에 99명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말을 마음에 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수만 명이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한꺼번에 막 수만 명씩 이렇게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기록을 보세요. 그렇게 죽을 똥 살똥 복음을 전해도 많아야지 6사람, 7사람, 조금 많으면 10사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100명에게 내가 예수를 전했다고 할지라도 99명이 안 듣고 스쳐 지나가요. 근데 저는 기억하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말,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복음인 거예요. 복음에 성공한 참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수고스럽지만 힘들지만 기쁘게 이 복음의 참여자가 되어져서 이 복음의 영광에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나갈 사람을 찾고 계셔요. 우리가 그